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할 말씀은 욥기서 22장 21절부터 30절이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읽은 말씀을 통해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게 하시며 살면서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거짓 증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22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의 세 번째 변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은 22장은 세 친구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엘리바스가 먼저 변론을 시작하는데요. 여전히 그는 인과응보를 주장하며 욥이 악한 행위와 주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라는 말이 너무 어색할 정도로 어떻게 하면 욥을 더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욥을 정죄할까 하려는 아주 악을 품고 독소를 내뿜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욥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가난한 자들과 과부를 무자비하게 대했으며 이웃의 허점을 잡아 무자비하게 학대를 했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으며 고아의 팔을 꺾음으로 힘들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심판하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욥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기서에 표현된 욥의 모습과 그에 대해 기록한 여러 말씀들 중에 욥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으며 22장 앞부분에 엘리바스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욥이 무자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욥의 시대에 살지 않았고 그와 한 장소에서 숨을 쉬지 않았기에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제가 알고 있는 욥은 엘리바스가 22장에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요. 욥을 보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서도 아니고 한 지역에서도 아닌 동쪽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성품과 인격이 아주 훌륭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엘리바스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직접 보지 않는 내용들로 욥을 괴롭히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그가 보지도 않았던 내용들을 본 것처럼 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힘들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설교자인 제가 그분들을 향해 아무 근거 없이 그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저를 더 이상 안 보는 것을 떠나 제가 인도하는 예배에는 다시금 참석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저를 많이 이상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때때로 저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많은 이유들과 또한 환경 때문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엘리바사는 서슴지 않게 욥을 향해 아주 예민한 부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욥을 정죄하며 그의 신앙까지 흔들고 있었습니다. 22절,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어떻게 보면 엘리베사가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얘기한 모든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는 본인의 교만함과 거짓 증언으로 욥을 괴롭히며 그를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바사는 욥을 향해 그가 가난한 자들과 과부를 무자비하게 대했으며 이웃의 허점을 잡아 무자비하게 학대를 했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으며 고아의 팔을 꺾음으로 힘들게 하였다고 아무 근거 없이 아무 증거 없이 그의 생각에 맞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었으며 욥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욥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실성 또한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욥에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 또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정말 죽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지만 사단은 말을 꼬아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과일을 먹음으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단만 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의심을 불러오게 하는 거짓 증언, 또한 거짓말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지, 세계관, 튼튼한 신앙까지도 흔들리게 할 수 있으며 송두리째 뽑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악의 영들은 끊임없이 구원받은 저희에게 다가와 의심의 생각과 말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10계명 중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해서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지 말고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하지 말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22장에 기록된 엘리바스가 말한 욥의 악행들은 본인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지 그가 직접 보고 체험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는 거짓 증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희는 살면서 듣고 싶고
또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그 중에 가장 듣고 싶어하고 또한 재밌어하는 말이 있다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좋은 말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 헐뜯고 안 좋은 말들을 즐거워하며 재밌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저희 모두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직접 보지도 않고 듣지 않은 일들을 말해서도 안 되며 만약 직접 목격을 했더라도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정죄해서는 안 되며 부족한 부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조언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는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을 조금이라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엘리바스는 그가 잘 알지도 않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27절, 28절, 29절을 보시게 되면 엘리바사가 조언해 준 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엘리바사의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바스가 주장하고 또한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이시며 긍휼과 자비, 사랑과 은혜는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냉정하며 오직 인과 응보만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가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믿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2장 6절, 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사에게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분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 am angry at you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6절과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했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지요? 그들이 욥에게 조언해준 모든 말들과 욥을 정죄한 행동들이 잘못되었으니 만약 욥이 그들을 용서해 준다면 하나님 역시 그와 그의 친구들을 용서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다면 저희는 하나님을 알아가되 저의 생각대로 저희의 상상력을 동원해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더욱 이해하며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 앞에서 욥을 높이 세워주신 이유는요.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가 진정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기에 욥이 옳은 말을 했다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부디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며 높이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 매일매일 하나님을 잘 이해하며 섬기실 때에 이러한 축복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주님의 복음을 더욱 잘 이해하며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공부를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자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리더들과 또한 육체적으로나 심리적, 영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요. 교회의 부흥과 새로움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